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교회당 지붕 방수공사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나도 집중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느냐고 절규하고 숨지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멀리서 주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 무덤에 안치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죄를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나의 죄를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은 해골, 골고다가 그런 뜻입니다. 해골.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무서운 건지 사형 집행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를 해골이라고 불렀어요. 골고다라고 부르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그 시간이 당시에 3시, 지금으로 치면은 오전 9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정오 12시부터 숨진 오후 3시까지 마치 밤처럼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때입니다. 가장 해가 강렬한 때이죠.
근데 이렇게 어둠이 있다. 이건 좀 특이한 거거든요. 우리도 뭐 가끔 낮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컴컴할 정도로 어둠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가 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34절에 나온 말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는 시편 22편 1절,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22편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쓴 것처럼 너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이 다윗 쓴 시인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 같은,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 아니고 거기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나이까라는 그 고백이 시편 22편에 나와요. 곁에 섰던 자들은 엘리 엘리, 이게 아람어겠죠. 그 엘리만 듣고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힘도 없으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대표인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오해했지만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왜 이렇게 절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항상 하나셨어요. 그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너무너무 보세요. 점이 두 점인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합치면은 두 점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두 점인데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두 인격체가 아니죠. 성령까지 하면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분리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누구로 보냐면 아들 예수, 성자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 예수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고 다 뒤집어 쓴, 그래서 그 벌을 받고 있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 안 보는 거예요.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예수님이 지금 대신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있으면은 안 되니까 이게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진노를 쏟아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신의 고통보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떨어지고 이렇게 멀어졌다는 것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그게 본인에게는 엄청난 큰 아픔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느라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렇게 하느라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인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캄캄해지도록 어둠이 임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낮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하고 캄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나의 죄를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 죄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큰 소리로 절규하시고 숨지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 모든 것을 지켜봤던 백부장이 확인했습니다. 백부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형수를 구출하려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구출 작전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형이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지켜보고 총독에게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떠날 수가 없어요. 다 죄인들이 처형되고 죽기 전까지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죽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을 확인했던, 만약에 죄인이 분명하게 죽지 않았는데 또는 누구 제자들이나 누가
그 탈취해 갔는데 죽지 않은데도 데려가면 이렇게 하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를 다 확실히 지켜봐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그 백부장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런 십자가 처형을 한 번만 해봤겠어요? 처음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져요, 저는. 아, 오늘도 또 뭐 하나 걸렸구나, 뭐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날이구만. 야, 다 나봐라. 야, 오늘 보너스 누가 못 받는지 한번 가서 보자. 농담 삼아. 자기들은 그게 일이니 그냥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니까. 그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놀리는 거, 끌고 가는 거 이런 게 자기들은 그냥 그게 몇 번 벌써 경험가 있다라는 게 성경을 보면 느껴져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죄수를 처형했을 거예요. 백부장은. 그 예수님도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 우편감도 왼편감도 있을 때 자기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 주제에 예수님을 욕한다니까요. 처음엔 둘 다 욕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되면 참회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비굴해지거나 막 악다구리를 하거나 뭐 이럽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는 놈 끝까지 저주할 거야. 뭐 이런 아시죠 느낌이? 이래요. 자기가 죄 때문에 죽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달랐단 말이에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좀 특이하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침묵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아무 대답도 안 하지? 왜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안 해주지? 이렇게 한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어쩌면은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제3자고 객관성을 갖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자기는 유대인의 메시아라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아니고서는 저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네. 라는 최초의 저는 뭐 그 고넬료가 최초의 백부장으로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처형했던 이방인이 로마 군인이었다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거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서막을 열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는 사형언도를 받은 예수를 죄인 취급하면서 희롱하는 데 합세를 했고 아마도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갔는데도 동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거 했겠지 않겠어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보통의 죄수와는 달랐어요. 끝까지 정하지도 욕하지도 않았어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예수를 보고 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때 38절에 이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접속사 이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원인과 결과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졌어요. 죽음과 동시에 이에 마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걸 둘이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에 그 결과로 그 현상으로 그것 때문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서 둘이 됐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휘장이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엄청난 두께의 커튼 같은 것이. 우리가 커튼 그러면 나풀나풀 거려갖고 바람에 날리는 걸로 하는데 거의 벽돌 수준의 7cm라고 그랬어요. 두께가 7cm. 여러 천으로 겹겹이 실로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게 둘로 찢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통으로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차라리 더 많은 말, 통으로 다 떨어졌다. 아니면 찢어지면 갈래갈래 찢어졌다. 왜 두 개? 이런 게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데 딱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가운데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두 조각이 났어요. 이 얘기는 열렸다는 얘기예요. 열렸다.
이게 신학적으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감히 지성소 안에,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제사장조차 못 들어가서 1년에 대제사장이 그 소의 피를 들고, 그죠? 송아지 피를 들고 가서 피를 뿌리고, 염소 피를 뿌리고, 한번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가서 피를 뿌려 1년에 딱 대속제일 7월 14일 날 용키프라고 하는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거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그룹이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잘못 들어가다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곳이었는데, 오로지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고 갈 수 있는 거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열어줬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것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존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 나의 모습이 변하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전부 다 여기와 연관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는 황소도 피를 뿌린 적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근거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열어 제껴주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앓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의 하소연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에서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휘장이 찢어진 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서 무엇이든 하든지 간에, 어디서 어떤 시간에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전이 되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 길이에요. 그분은 진리고 말씀이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큰 일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42절에서 47절, 누가 예수님을 위하는 참 제자인지가 드러냈어요. 누가 예수님을 위하는 참 제자였는지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은 다 살겠다고 도망쳤고, 따라왔던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에 통곡하며 떠났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처형,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었어요. 여인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떠났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여러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살로메라는 3명의 여인이 대표적인 여인이에요. 이 여인만 아니라 또 다른 여인도 있었는데 대표적 이름만 언급돼요.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하실 때부터 따르며 섬겼던 진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다 보면은 말이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다 여성들 같아. 겉만 그냥 남자들, 그냥 장로들 세워놓고 그런 것 같은. 그럴 때도 저도 목사고 남자지만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도망가서 12제자 어디 갔냐고요. 진짜 끝까지 그 갈릴리서부터 따라가고 보이지 않게 섬긴 거죠. 전 보이지 않게 다 섬겼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거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섬겼어요. 끝까지 안 떠났어요.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가 떠났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 하루 지나고 그날 죽고 토요일 날 무덤에 있고, 그 다음날 안식이 끝나고 나서 그 해가 뜨는 새벽에 왔던 여인들이 이 여인인데 자기가 어딘지 알고 오냐고. 봤으니까 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묻혀 있는지를 아니까 간 거예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되는 것. 제일 먼저 부활 사실을 알고 알렸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또 하나의 제자가 나옵니다.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셉도 이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앞에 출신지를 붙여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진정한 전 제자 같아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직접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굴려줬어요. 자기로서는 최선을 예우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줬을 거예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거둘 자가 없어서 그대로 시신이 방치되고 썩었을지 몰라요. 정말 끝까지 죽어서까지 비참해지는 거죠, 그죠? 아마 까마귀나 새밥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그걸 거두려고 하겠어요? 안식일이니까. 몇 시간 지나면 지금 안식일 전날입니다. 양 잡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거두냐? 일 안 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서두른 거예요.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오후 3시에 숨지셨잖아요. 그러면 오후 6시가 되면은 보통 안식일이 시작되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총 3시간밖에 안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고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려다가 그 다음에 그 시신을 급하게 빨리 세마포로 싸고 거기를 옮겨서 안치까지 하는데 3시간이에요. 3시간. 얼마나 다급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누구 하나 허락 안 했다면, 예를 들면 누구 하나 어디가 뻐그러졌다면, 예를 들면 야 빌라도가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허락 안 했다든지, 왜 너한테 너가 줬으면 또 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허락 안 했다든지, 백부장의 보고가 늦었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으면 이게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가끔 아무도 시신이 죽었는데, 행여자가 죽었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냥 무연고 묘지에다가, 공동묘지에다가 합니다. 그냥 정말 개죽음이에요. 개죽음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 사람 공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나름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회원들한테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뭐? 예수를 네가 거둬서 장례했다고? 얼마나 자기가 손해라는 거 알잖아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빌라도까지 가서 예수의 시신을 했던 자가 누구였다고? 아리마대? 야, 내가 이제 알겠네 누군지.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자기로서는 굉장히 근데 보면 우리도 속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룬대. 근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팔이 날리는 거예요. 세상 인심이 그렇다고. 인심이 잘 보이려고 뭔가 얻을 게 있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얼굴 도장 찍고 그러지만 이제 끝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얼쩡얼쩡 거리냐고요. 진정성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숨겨진 제자고 진정한 제자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서 착안을 하냐면 항상 저 사람이 손해를 보는가? 자기 희생이 있는가? 자기 손해가 따르는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헌신을 해야 되는가? 자기 뭔가가 있어야 되는가? 이걸 보고 저 사람의 진정성을 알잖아요. 맞죠? 우리도 그렇게 알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하면은 자기가 손해 날 텐데, 자기가 섬겨야 되는 건데, 자기가 어쨌든 자기 걸로 나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저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있는 거구나, 이걸 알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제자가 누군지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전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이 43절 이 말씀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형된 날은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우리의 생각 시간대랑 달라요. 이미 나흘이 저물어 갔어요. 오후 3시에 숨지셨으니까 3시간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방치되게 생겼고 시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썩고 새밥이 되게 생겼어요. 이때 용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낸 거예요.
당돌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당돌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분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손해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돌하다 우리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린 것이 당돌하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당히 위험하고 불이익을 감수했어요. 근데 그 표현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 43절 보세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표현 정말 멋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그러면 존경받는 공회원이 존경이 지금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용기를 내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떨 때 진짜로 위하는지, 누가 진짜 교회를 위하는지, 누가 진짜 예수를 위하는지 진정으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다음에 그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신뢰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1장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바로 오늘 금요일이 정사일이라고 해서 못정절 써요. 못에 박혀 죽으신 날 금요일이에요. 바로 오늘이죠. 오늘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지고 3시부터 6시 사이에 시체가 내려져서 세마포에 쌓이고 바위 무덤에 안치된 그날이 바로 오늘 요일로 치면 금요일이에요. 내일은 무덤 속에 하루 종일 있다가 죽으신 지 3일만, 바로 그래서 주일날이죠.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부터 알게 돼요. 요일로 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났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각 다 교훈이 레마가 달라요. 레마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 얻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의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저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진노를 예수께 쏟아 부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따르고 이용하려는 거짓 제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 진정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부담이 될 때 용기를 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오늘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잘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